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65쪽입니다. 1절부터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네 가지의 표적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표적을 함께 이 시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허락하셨을까?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 이 표적과 기사는 이 열왕기하 4장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오늘 이 시대에도 기적과 표적은 없는가? 라고 하는 여러 물음들을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제 이 4장을 통해서 묻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시대 상황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비교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토착 우상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기본으로 섬겼고 수입품인 수입 우상도 뭐가 좋다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밀고민이 금오선이 하는 이런 모압의 신, 이런 다른 나라 신들을 수입해서 섬겼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 중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갖고 더 크게 가지고 더 화려하게 한번 살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짧고 굵게 한번 살고 싶어서 성공이 제일 주이고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제일 크고 제일 많고 제일 높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모두 다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센터에 앉고 싶어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약점을 커버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 충성하여 다른 자를 주께로 세워가게 하고 그를 살려내는 것이 교회된 진정한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추구하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좋게, 센터에 내 이름을 더 높이고자 하는 이런 어떤 원리가 바로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였는데요.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다 나를 인정해주는 네가 인생의 최고야,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를 내가 가로채는 그런 악랄한 비열한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참 말씀의 선지자가 존재하는 이유, 오늘 말씀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말씀의 사람들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고 꿈틀거리고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딱 하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 보세요. 보게 합니다. 듣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감찰하고 계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네 가지의 표적은 그 상황들을 말씀의 선지자 엘리사가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요. 하나님이 듣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네 가지 표적입니다. 첫 번째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 제가 본문에 읽었던 남겨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들 둘, 남편은 선지자의 생도로 지금까지 믿음의 좁은 길을 걷고 사명의 길을 걷다가 어떤 영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먼저 데려가심으로 달랑 남아있는 한 여인이 두 아들을 키워가는데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졌는데 채무 때문에 이제는 와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아들 내놔라. 내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래서 그 딱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너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그 기름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서 물을 닫고 그 그릇을 부어서 또 다른 것에 채워서 이 그릇에 찬 기름을 가지고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네 두 아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표적이 8절부터 길게 37절까지 등장하는 이 말씀에 이 말씀을 풀어가는 열쇠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함께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부르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오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믿음의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자비가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희년제도가 당연히 있는 이 땅에 내가 가졌다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착지합니다. 부자가 더 독한 거예요. 가난한 이 홀로 남아있는 이 여인의 집에 있는 두 아들을 뺏어가서 내 종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악랄한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소망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본문 전체에 관통하는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수넴 여인이 너무나 선지자 엘리사를 잘 모십니다. 본문에도 보면 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뭐라고 칭하느냐면 귀한 여인, 한 귀한 여인. 왜 이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여인이니까. 자기 것을 여러분 자기 것을 다 희생해서 이 선지자를 알아보고 그 선지자에게 집을 드리고 그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너무너무 그가 하는 것들이 극진하게 대접하니까 세심하게 배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지자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내가 뭘 해줄 게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뭘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감동받은 엘리사가 뭘 해줄 게 없냐 했더니 없는데요. 뭐 이 정도면은 평안한데요 하니까 게하시가 합니다. 저 집에 남편은 늙었고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뭐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입니다. 어떻게 내년 이맘때 되면 이 집에 아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인이 참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랬는데 정말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귀한 아들이 이제 잘 자라나다가 하루는 아이고 머리야 해가지고 어머니 무릎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선지자를 찾아서 그 선지자가 와서 이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선지자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 8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표적이 뭐냐면 큰 솥에다가 너무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큰 솥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온갖 채소를 집어넣어서 채소탕을 하나, 오늘 우리가 점심에 먹었던 시락국을, 예를 들면 시락국 같은 큰 그릇에다가 시락국을 넣어가지고 막 끓였는데, 거기에 덜 호박이 들어간 거예요. 호박이 들어가서 국을 끓였는데, 색깔도 좋고 좋은데, 어떤 사람이 먹으려 하는데, 독이 있다 이래가지고,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가루를 가져오라. 무슨 가루인지는 모르겠어요. 가루를 가져오래. 가루에 넣었더니, 이제는 독이 다 사라지고, 맛나게 배부르게 먹었다 하는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보리떡 20개 가지고, 채소 조금 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떼어서 나누어 주어라. 했더니, 떼어서 나누어 주니까 100명이 다 먹고 남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느낌이 없지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열왕기하에는 4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이 표적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공고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날에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인 뜻대로 하신다고요. 살리기도 하세요. 그러면 죽이기도 하세요.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데 우리 유년부 귀한 아이들 4명이서 뭘 하더라고요. 올라가려다가 제가 궁금해서 봤어요. 우리 준혁이랑 로이랑 영광이랑 라은이가 4명이서 심각하게 물을 주고 막 심각하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잠자리 한 마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한 마리를 살리려고 물을 떠가오는 놈이 있고 부채질을 하는 놈이 있고 살아나. 내가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그랬더니 영광이가 눈을 감고 기도를 딱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준혁이도 맞다 기도해야 되지. 우리 윤은보가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지나가는 한마디를 던졌어요. 기도해라 했더니 4명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자리가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잠자리를 자기들이 잡아갔고요. 요리조리 만지다가요. 죽어가고 있는 그 잠자리가 불쌍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지 않아요.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정 안에 약간의 병이 들고 자녀가 아프면 병원 가려고 여보 빨리 차 끌고 와 이러지. 여보 기도부터 합시다. 이런 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약 찾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기도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주일날 아팠는데 늦게 믿은 어머니가 기도부터 하자고 병원에 안 듣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 나았어요. 굶어가 나았어요. 알고 보니까 급차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제가 급체에 걸리면 그냥 굶어버립니다. 그게 낫더라고요. 무슨 다른 거 먹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늦게 믿은 어머니가 믿음이 좋죠? 물에 빠져가지고 제가 여름에 수영하다가 물에 그냥 바로 그냥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파도가 지나가고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예요. 맨 땅에 다이빙을 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숨만 쉬니까 살아나더라고요.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간단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뒤로 미룹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실력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부모가 뭘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 시대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 네 가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메모하시면 메모하십시오. 필요와 연약함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계신다는 것. 우리 필요를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모자람을 아시고 우리 여러 가지가 부족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홀로 남아있는 이 여인의 가정을 돌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아들이 없었는데 그 아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같이 먹기 위해서 큰 솥에다가 국을 끓여서 거기 독이 있었지만 독을 제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넉넉히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독이 있는 것도 아시고요. 독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번째가 뭡니까? 필요를 따라 20개의 보리떡으로 약간의 채소를 가지고 100명의 사람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공급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남쪽의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고 찾지 않았습니다. 진정 이 땅에 이 백성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십니까? 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부모에 대하여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를 떠나서 홀로 서게 하겠다고 자기 딴에는 뭘 계획을 세운다고. 근데 여러분, 부모는 혹 떠나서 자립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러야 돼요.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 부모를 1년에 명절 때만 본다. 그거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섬길 수 없어요. 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긴다면 그 부모와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관계의 다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가 꼬여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혹 소통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상황을 보고 듣고 다 감찰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과연 이것이 표적이고 기적인가요? 이 표적과 이 기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고도 남는 분일까요? 이 일도 겨우겨우 힘들어 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하고도 남는 분이 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새겼냐면, 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부르면 찾으면 될 건데 이게 아니고 왜 하나님을 안 불렀을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찾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이 몰랐을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분 요셉과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들과 다윗과 솔로몬과 왕들의 세대 가운데 살고 지금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열왕기 이 4장에 오면 여호람과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호사밧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생소하고 모르는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안 불렀을까요? 왜 안 찾았을까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뭐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이 세대에 우리들의 자녀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불신자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믿음인데 믿음 중에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까지는 나오는데 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과 이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황금의 고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세대예요. 뭘 보면 압니까? 말씀을 던져버렸어요. 기도를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송축하는 것들을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세상 유행과 노래는 잘 따라하고 잘 부릅니다. 못하는 춤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열어놓고 눈치 보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송축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세대입니다. 손드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지 마라 하는 세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세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네 가지 표적을 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모자라고 부족한 모든 부분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고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찾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중의 문제지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나온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참된 생명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화려한 거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세상의 부요와 풍성과 잘됨을 구하고 찾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죄입니다.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끙 잡는 게 매라고 그냥 세상적으로 믿음 아닌 말씀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방법이 아닌 그냥 여자는 시집 잘 가면 돼 이런 소리나 하고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성보해야 되고 말씀으로 예배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예수 믿는 집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부요와 성공과 높은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사귐이 이 시대의 복입니다. 아멘. 또 하나, 부패하고 완악한 내 백성이 돌아와서 이 생명과 공급을 누리고 행복하고 평강을 누려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없는 것 가운데 허덕이고 허덕이면서도 하나님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 이런 여러분 안타까운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답이 있는데 답을 찾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찾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없다고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오후 시간 함께 나온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세상에 쫓아가지 말고
다시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다시 놓아버렸던 말씀을 다시 손에 들고 말씀을 읽어내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런 복을 누려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부릅시다. 내 삶에 없다고, 안 된다고, 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냐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하나님 낙심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상황을 보고 내 모든 처지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내과 땅의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없다고,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뿌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전부를 다 주신 예수님,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예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하나님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히시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구하며 찾으며 하나님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임을 고백합니다. 최고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진짜 백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크게 찬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내 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